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들은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놨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간단하게 좀 복습하고 오늘 이제 3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기억나세요? 이게 사실 이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게 초막절 때 가셨다, 성전에 가셨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으면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절기가 뭐였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이었죠. 유대력 1월 14일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죠.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3일 지나서 있었던 절기가 이제 초실절이죠. 그렇죠? 초실절 때 하는 게 보리추수를 기념하는 게 초실절이고, 초실절은 신약에서 무엇을 뭐가 연결된다고 했었죠? 그죠? 부활절, 그렇죠. 부활절과 연결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룻이 왔을 때가 바로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다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절기가 초실절로부터 49일 초실절을 포함하면 50일 지나서 오는 절기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는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맥추절이라고 하는 때죠. 근데 그 앞에 신약과 연결해 보면 어떤 절기들이 있죠? 절기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시다가 열흘 동안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77절, 딱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래서 77절은 이제 오늘날 성령 강림절과 연결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가 이제 장막절, 초막절.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초막절이 나오거든요. 한번 참고로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제 과일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이때 올리브나 여타 과일들을 걷어들이는데, 7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7장 2절을 볼게요.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가깝다 보니까 이때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붐비겠죠. 이런 배경을 알면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함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보면 명절 중간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7장에 보면 한번 7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니, 예수님도 이제 명절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7장 14절을 볼게요. 제가 초막절을 몇 주일 동안 지킨다고, 얼마 동안 지킨다고 했죠? 일주일 동안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7장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요. 그러니까 초막절 중간 때 일어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초막절이 끝났을 때입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다 그렇게 초막절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와 보면 각 절기의 현대 날짜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2023년 독일 국경일이 4월 10일이 부활절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9일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독일은 4월 10일에 국경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나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5월 18일이 예수 승천일입니다. 국경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열흘 지나서 5월 29일이 성령 강림절 월요일. 5월 28일이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겠죠. 29일이 성령 강림절 월요일이 또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국경일을 알면 또 이제 이런 3대 절기에 대한 또 이해함이
더 좀 더 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자, 이거 두 번째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따가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업은 공개념이라고 했죠. 기업은 공개념이고 그리고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아닌가? 아니라고 했죠. 공산주의와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유재산은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지만 토지만큼은 공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이제 이런 개념을 굉장히 공감하고 이해했던 사람이 이제 톨스토이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소설이 부활인 이유가 왜 부활일까요? 물론 이제 영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제 톨스토이는 이제 부활의 개념을 조금 넓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올류도프가 사실은 톨스토이 자신이 투영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러니까 어떤 부활을 그렇게 어떤 실제적인 변화로까지 연결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고 자신을 투영한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얘기를 복습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기업은 남자에게만 상속됐지만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 이후에 딸들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루카 나오미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소유가 있었지만 루카 나오미에게는 이미 남편 엘리멜렉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도 없었고요.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딸조차 없었다라는 거. 약간은 이제 경우가 다르다는 부분을 지난주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따가도 우리가 좀 볼 거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복수 3번에 보면 자, 룻기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주 내용을 한번 다시 떠올리면서 여기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넌지시 등장을 하는데 자, 2장 20절을 볼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중간에 나오는 그가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문맥으로 따지면 보아스인데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글을 두 번째 글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적어놨죠. 하마터면 저자가 이 룻기를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쓸 뻔하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하나 찾아볼게요. 에스더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라는 책은 굉장히 좀 독특한 책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에스더서를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루터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싫어했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친유대적이라고 해서 그랬던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경에서 빼자라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에스더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책이라는 거죠. 참 역설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면, 물론 이 에스더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일하시는데, 자, 에스더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물론 지금 에스더를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이때 이제 급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6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70인경, 첫 번째 강의 때 기억나시나요? 70인경이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나시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인데 이 70인경은 6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70인경은 6장 1절을 하나님께서 왕에게서 잠을 빼앗아 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번역을 통해서 드러내듯이 방금 살펴봤던 룻기 2장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세밀하게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또 우리 룻기 2장 20절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어떤 출애굽기나 어떤 그런 모세오경에 나오는 다른 책들이나 선지서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르시되 뭐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나 은밀하게, 그러나 영화 제목처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룻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 3장인데 룻기 3장으로 가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고 그리고 하나하나 또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당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자, 간략하게 1, 2장 내용을 한번 좀 복습을 해보고 좀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고 이제 3장을 살펴볼 텐데요. 자,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빵집이라고 지었을 텐데 그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 가족이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가죠. 모압은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동쪽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 없는 곳,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향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그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실은 오래 거주할 생각은 없었는데 흉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임시 체류가 장기 거주로 바뀌면서 1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이 죽게 되죠. 덜렁 누구만 남았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소식을 듣냐면 베들레헴에 드디어 10년 만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풍년이 온 베들레헴에 가는 건 좋은데 가봤자 이들에게 뭐가 없죠? 밭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 풍년의 복이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율법을 기둥으로 드는 그 사사시대에 그 이방 여인들이 과연 그곳에서 그리고 과부가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죠. 자, 그런데 거기서 뜻밖에도 룻이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절망이지만 하나의 이제 희망의 끈이 하나 보인 거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자가 보아스고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 근데 기업 물을 의무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면 좋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가능성은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인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장에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런데 이삭 줍기는 사실 이런 극빈층에게 일시적인 도움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일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극빈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뭐 10만 원, 20만 원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으로도 연결해줘야 되고 어떤 정부 지원책으로도 연결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이삭 죽기로만 잠깐 위기를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여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함께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3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가지고 왔죠. 자, 이제 3장 1절에 보면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유심히 보면 나오미가 약간 변했어요. 왜냐하면 2장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처음 돌아왔을 때 자기를 어떻게 부르라고 하죠?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룻이 제가 어머니 이삭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오미는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극적으로 그래 그렇게 해야겠지 아마 이런 식으로 동조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갑자기 3장 1절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뀐 계기가 뭘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고 또 그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소극적인 나오미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 3페이지에 적어놨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냐면 방금 읽었던 1절에서 이제 룻에게 네가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결혼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근데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룻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뀐 데는 그가 경험한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헤세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나오미의 태도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3페이지에 제가 적용 부분에 적어놨죠. 볼게요. 처음부터 2장 20절의 고백을 할 수 없다. 불평과 원망과 자포자기의 시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포자기의 시간에 은혜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은혜는 경험해야 된다. 은혜를 경험하면 일어설 수 있다. 은혜를 경험하자 일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놨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계속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경험은 있지 않으세요?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낙심한 상황에서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뀐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신앙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람이 지치면 혼자 이렇게 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굉장히 제가 내향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저는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목회자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의무적으로 서야 될 자리가 아니면 가급적이 이렇게 숨는 사람이고요.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힘들면 혼자 있죠. 그렇지 않나요? 외향적인 사람은 힘들면 누구를 만나러 다니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그럴수록 이렇게 동굴에 있으면 안 되고 누군가를 만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바뀌게 되죠. 나오미는 지금 그런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바뀌었다라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이제 나오미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룻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지침을 줍니다. 자, 2절부터 볼게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의안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추수한 이삭의 불순물을 거르고 알곡을 모은 다음에 저장한 장소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이제 추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렇게 낮에 추수한 다음에 밤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으깨고 공중에다가 으깬 이삭을 날리면 그 바람이 껍질을 이렇게 보내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됐다고 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낮에는 추수하고 밤에는 키질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밤에 키질하는 곳이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강의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타작마당은 이렇게 곡식만 터는 곳이 아니라 잔치도 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인들은 타작을 마칠 때까지 이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지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도 반드시 주인들은 타작마당에 거두어야 됐습니다. 근데 밤에 이제 풍년이잖아요. 추수의 기쁨을 다 누리고 기쁨으로 이제 키질도 하고 그리고 아마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약간 포도주 같은 것도 먹었던 것 같아요. 흥이 올라왔을 때 타작마당에서 이제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를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중매 기회로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니까 이제 나오미가 룻을 보내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도록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제 강의한 위에서 6번째 줄에 적어놨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이 유다에게 다가간 사건과 좀 연결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면 창세기 38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38장 하나씩 볼게요. 자, 38장 3절에 보면 자, 유다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엘이죠. 한번 써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둘째 아들 이름이 뭐죠? 유다의 둘째 아들 이름이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4절에 보면 오난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누구죠? 셀라죠. 자, 그런데 다말은 원래 누구의 부인이었죠? 엘의 부인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유다의 세 아들이죠. 유다의 세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이고 다말은 엘의 부인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엘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의 가문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계대법 형사 취수 제도죠. 자, 형사 취수 제도에 따르면 다말은 엘의 동생인 오난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럼 그 아들이 누구의 대를 잇는 거죠? 장자인 엘의 대를 잇고 결국에는 이게 바로 유다의 대를 잇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청사 취수 제도에 따라서 네가 이행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합니다. 이제 성경이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일을 1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다의 대가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셀라밖에 남지 않았죠. 자,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죠? 38장 후반부에 보면 11절을 볼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셀라까지 죽게 될까 봐 보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말이 어떤 선택을 하죠? 자기를 창녀로 위장해서 결국에는 유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되죠? 유다와 다말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여기서 유다의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왜 다말이 그렇게 창녀로 위장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38장
2절을 볼게요.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떻게 보면 장자까지는 아니지만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누구와 결혼하죠?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근데 가나안은 타락한 신전 창기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전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의 신전 문화는 신전 창기와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신전 예배 문화였거든요. 유다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다말이 신전 창기로 위장해서 결국에는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대를 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38장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강의 안에다가 적어놨죠. 이줄 그 부분을 볼게요. 비록 다말이 유다를 속인 것이지만 이것은 후손을 얻기 위해 권리를 박탈당한 다말의 최후의 선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성적인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후손을 얻기 위해서 여자에게 어떤 권리가 없었잖아요. 권리를 박탈당한 여인의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도록 밤에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쉽게 읽으면 마치 룻으로 하여금 유혹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후손을 얻기 위해서 기업을 잇기 위해서 권리를 박탈당했던 나오미와 룻의 최후의 선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을 그렇게 봐야 되지, 왜 이렇게 유혹하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이대로 이행이 되면 결국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룻기에서는 계대 결혼과 기업 무르기가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계대 결혼이 형사 취수 제도잖아요. 형사 취수 제도 계대 결혼과 기업 무르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을 한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이 없고요. 기업 물을 사람이 형사 취수 제도까지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쓰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해해야 될 게 이제 계대 결혼과 기업 무르기 제도는 다른데,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이제 룻이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해봅시다. 결국은 낳지만. 자, 근데 지금 이 지침에 따르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하죠. 기업을 물읍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데 그래서 이제 토지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토지가 지속해서 이 엘리멜렉 가문에게 유익을 주려면 자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만 물려준다고 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회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업도 물려줘야 되고 동시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보아스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잇도록 해서 해야 되는 형사 취수 제도까지 이행해야 되는 거죠. 두 제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아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요청이 지금 온 거죠. 기업도 물려줘야 되고 형사 취수 제도까지 어떻게 보면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설명을 제가 그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업 물으는 자가 결혼할 의무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는 사사시대예요. 율법을 귀등으로 두는 사사시대에 계대 결혼뿐만 아니라 기업 무르기 제도까지 다 이행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세 아들 봤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해서 형사 취수제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대를 잇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의 대를 잇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형사 취수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는 이 두 가지 제도를 다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강의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따라서 본문에서 찾으셨나요? 따라서 본문에서 루시, 보아스 발치하려는 행동을 이러한 맥락으로 봐야 된다. 성적인 뉘앙스나 결혼의 차원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아스는 귀업물을 마지막 순위 책임자였거든요. 그리고 계대 결혼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전혀 욕먹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찬찬히 또 내용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기업 무르기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아스는 기업 무르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회사,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포션이라고 번역된 여기서 말하는 기자는 터 기자거든요.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기반으로서의 재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기업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회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목 이렇게 번역하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를 좀 더 이해해 보면 여기서 무르다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샀던 물건을 다시 돌려주거나 판 것을 다시 사오는 것을 보통 무르다라고 하는데 룻기에서 말하는 무르다는 후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판 것을 다시 사오는 것. 그래서 기업 무르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색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룻기에서 기업 무르다는 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기초 기반으로서의 그 토지 재산을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가난해서 어려워서 팔았는데 사용권을 넘겼는데 그것을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기업 무르다를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redeem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안에 적어놨죠. 확장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죄에 팔린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제가 강의안에 적어놨는데요. 당시 사회는 하루 한두 끼밖에 먹지 못해서 먹는 문제가 오늘날보다 훨씬 중요했고 그리고 이 당시는 자급자족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 개념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에서는 이와 같은 생계의 기반인 토지 매매를 금지했어요. 절대 팔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해서 팔았을 경우에 구제책을 명시하는데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자, 팔면 안 되는데 부득이 너무 힘들어서 팔았을 경우에 자, 25장 23절에서 2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말하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뭐라고 말하죠?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헬리우즈라는 사람이 이 문구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 다 내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24절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렇게 부득이 팔았을 경우에 구제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여기서 팔았다는 것은 사용권을 임시적으로 넘긴 겁니다.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근데 만약에 26절에 그럴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을 때 다시 사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에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제책이 세 가지죠. 강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다시 조금 이렇게 돈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 사올 수 있을 때 사오는 것.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희년 때. 왜냐하면 희년에는 모든 그런 소유나 노예들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방법, 판 후에 다시 부유하게 되면 다시 사온다고 하는데 룻과 나오미가 다시 부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가능성 제로죠. 그리고 희년에 토지를 돌려준 사례가 없었대요.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년을 제대로 지켰던 사례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사사시대죠. 율법을 귓등으로 듣는 사사시대에 그렇게 누군가가 말씀을 지킬 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지금 룻과 나오미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2, 3번 중에서 몇 번이죠? 1번밖에 없어요.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자, 5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만약 가까운 친척이 땅을 되사준다 해도 가부장 사회에서 그 땅을 상속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과 나오미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무르기 제도와 형사취수 제도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다시 룻기 3장으로 가서 3절하고 4절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는데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룻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 지침이 3절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룻에게 목욕을 하래요. 그리고 온몸에다가 기름, 향수를 바르라고 하고요.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향수 많이 바르잖아요. 그렇죠? 뭐 올리브 향수나 이렇게 기름 같은 거를 이렇게 바르는데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한 이후에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숨어 있으래요. 일단은 준비한 다음에 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지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강의안을 통해서 설명을 볼게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뭐냐?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앞부분은 신부로서 단장하여 청혼하라는 것이고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은 혹여나 음탕한 여인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조심히 접근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을 볼게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아이가 죽은 후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이가 이제 죽잖아요. 그 이후에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똑같죠. 나오미가 룻에게 한 지침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강의안으로 와볼게요. 이것은 뭐냐면 애도 기간이 끝났음을 가리켜주는 표지라는 거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저 이제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남편을 잃고 나서 애도 기간을 갖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끝났고 이제 당신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두 해석 다 모두 공통점은 뭐냐면 청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신대 구약학 김지찬 교수님의 설명을 볼게요. 룻이 애독의 기간을 끝냈음을 알리기 위해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일상의 기간으로 복귀하라는 것이다. 이런 외모와 의복의 변화는 룻이 이제는 과부로서 살 마음이 없고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은 자칫
여자가 이 당시에서 타작마당에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용인되지 않았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보이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이 3절이 첫 번째 지침이고요. 자, 두 번째 지침은 자, 4절입니다. 그렇게 차려입고 보이지 만 이후에 3장 4절입니다. 자, 이제 밤이 되면 보아스가 눕겠죠. 자기 위에서 누울 텐데 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렇게 누우면 거기까지 네가 할 일이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보아스가. 그런데 하나님을 또 염두에 둔 표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리고 하나님 닮은 그 보아스가 네가 할 일을 그 이후에 너에게 알려줄 테니 네가 할 일은 딱 거기까지다라고 지침을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발치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뜻, 이 문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치이불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마르겔로트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이불을 덮고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발치이불은 뭔가 직역하면 몸의 하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의역하지 않고 직역한다면 하체 부분을 벗기고 누우라고도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얼핏 보면 성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적극적인 청혼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관습에서 여인이 남자에게 결혼을 요구할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 있냐면 핵심은 어디 있는가? 나오미는 룻이 자기 지침대로 하면 보아스가 이후 할 일을 알려줄 거라고 말한다.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는 유력한 자였고 룻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 닮은 성품을 보였기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을 기꺼이 이해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한 그 커플의 남녀의 낭만적인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한 가족의 생사가 걸린 일이라는 거. 그래서 김지찬 교수님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부분 초점을 보겠습니다. 초점. 자, 청혼과 그 이면에 있는 성적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보아스가 자기 책임을 기꺼이 다할 것이라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한 책임 이행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나오미가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한 게 아닐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다 지침을 주니까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한 게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허바드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세심한 생각과 준비 또한 하나님의 섭리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이제 넣어놨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자지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이불을 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그림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지만 어찌 보면 말씀을 오롯이 다 담은 그림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지침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이 룻이라면 시어머니의 명령을 들었을 것 같나요? 안 들었을 것 같나요?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주춤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간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5절을 볼까요? 자, 5절에 보면 룻이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그대로 할게요라고 순종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시대에 룻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지침은 나오미의 하나님의 지침인데 그 지침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순종할 이제 타이밍이 온 겁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자,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고 그런데 막상 하겠다라고 했지만 룻도 굉장히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드디어 이렇게 두근두근 되는 마음을 안고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7절부터 볼게요. 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죠. 자, 그리고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8절입니다. 밤중에 보아스 입장에서도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갑자기 보통 여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타작마당인데 잘 모르는 여자, 물론 다 밭에서 봤던 여인이지만 어떤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밑에 누워 있으니 깜짝 놀란 겁니다.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오늘날처럼 이런 형광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밤에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룻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너 누구야? 뭐야? 깜짝 놀랐겠죠? 하니 룻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강의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볼까요? 자,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두워진 후 어느 시점에 룻은 마을에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나오미의 계획을 실행한다. 룻의 은밀한 방문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만일 발각되면 이 일은 부정한 만남으로 오해될 수 있다. 창녀들이 때때로 타작마당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한번 호세아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호세아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고대 근동에서 많았거든요. 자,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 구약 1264페이지죠. 호세아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처럼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신전 창기들이 남자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칫 룻의 행동이 이런 식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아스가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어찌 보면 룻과 나오미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강의 더 읽어볼게요. 공개적인 수치와 손상된 명예는 그들을 따라다녀 가문에서 그들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야 이제 어떤 이런 수치나 명예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중동은 수치 문화가 있거든요. 수치 명예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슬람에서도 보면 자식이 이슬람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명예살인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중동은 기본적으로 명예 수치 문화다 보니까 만약에 한 가문의 자녀가 종교를 바꿔버리는 것을 온 가문의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이 중동의 한 여인이, 한 사람이 수치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명예가 손상될 위험을 각오하고서라도 지금 룻은 이행을 한 것이죠. 자, 적용을 볼게요. 적용. 가끔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과감하게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 물론 모든 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어떨 때는 과감하게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한번 제 삶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봤어서 적용 부분에다 적어놨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의 반응과 룻의 대답입니다. 자, 룻은 순종했죠. 그런데 보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이 당시 여자의 인권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였죠. 사람들이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 시대였고 바로 앞에 사사기
사사기 말미에 보면 여인을 정말 이렇게 무가치하게 대했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얼마든지 보아스는 룻을 가볍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발치 아래에 있는 룻을 보고 누구냐고 묻고 굉장히 어떻게 대하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자,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당신의 여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적극적인 청혼의 행위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표현을 좀 유심히 보면 룻이 했던 말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중간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데요. 자, 똑같은 표현이 번역은 다르게 됐지만 2장 12절에 나옵니다.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2장 1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개라는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카나프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신의 옷자락, 이 당신의 옷자락은 뭐죠? 당신의 하나님의 날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보아스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 같지만 보아스가 믿는 하나님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강의안을 볼게요. 자, 9절의 옷자락이라는 표현을 주목해보자. 이 단어는 2장 12절의 날개와 같은 단어이다. 그때 날개는 하나님의 날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본을 따라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룻기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된 한글 성경을 보면 느낌이 안 와닿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니까 느낌이 확 오겠죠. 자,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8페이지. 자, 기도와 순종인데요. 지금 벌써 23분이어서 네, 이 부분 좀 간단하게 볼게요. 기도와 순종이라고 적어놨는데 룻기에는 총 7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한번 강의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종과 기도 이 부분도 제가 잠깐 쉬었다가 좀 할게요. 너무 지금 빨리 달린 것 같아서 지금 11시 24분인데 잠깐 한숨 돌리고 1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이어서 마지막 부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절까지는 주된 화자가 누구였죠? 9절까지 주된 화자는 룻이었습니다. 룻이 적극적으로 청혼을 했고, 자,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구한테 이렇게 결혼할 때 대부분 남자가 여자한테 주로 프로포즈 하니까 남자들은 그런 경험이 많을 텐데, 나 너 좋아해. 응답을 기다릴 때 그 마음 아세요?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과연 오케이 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룻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겁니다. 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기업을 물려주세요라고 과감하게 이제 요청을 하고 이제 보아스의 응답을 기다리는 차례인데 이제 10절부터 그래서 주된 화자는 이제 보아스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볼게요. 자,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와, 대답부터 달라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1차적으로는 거절합니다. 왜 그렇죠?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을 볼게요.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왜냐하면 보아스는 기업물을 마지막 순위자였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아스보다는 기업물을 우선 순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응하겠지만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아스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고민하다가 근데 1차적으로는 거절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첫 번째 말이 내 딸아. 그러니까 거절할 때도 보아스는 멋있게 해요. 따뜻하게 합니다. 사실 어떤 요청을 거절할 때 따뜻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강의 안에도 적어놨는데요. 자, 그 10페이지 중간 부분을 볼까요? 자,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추천 도서기도 했는데 유진 피터슨이 자기 아들 목사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권면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목사에게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근데 이 책에 대한 그 한 줄 평으로 박영성 목사님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의 말이 내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한 예로 예전에 다시 보는 로마서 설교할 때 나왔던 예화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극동방송을 세우시고 수원중앙심례교회를 개척하셨던 김장환 목사님 아시죠? 이 김장환 목사님 유학했던 밥 존스 대학교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웨이트리스와 싸우면 퇴학이다. 그러니까 물론 진짜 퇴학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학교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데서부터 달라야 돼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같은 학교 학생이 데이트 신청하는 것을 거절하면 퇴학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데이트 요청했을 때 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거절할 때도 예의 있게 하라는 거죠. 나 너 싫어. 어떻게 너 같은 것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돌려서 저 사실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의 있게 하라는 거죠. 거절할 때도 예의 있게 하라는 저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1차적으로는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데 10절에 가장 먼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아마도 추정컨대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던 것으로 보여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데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노총각이었을까 아니면 유부남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부남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그냥 노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강의 안에도 적어놨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일 노총각일 것이라는 근거가 뭐냐면 보아스는 엄마가 누구죠? 보아스의 엄마는 4장 마지막 족보를 볼까요? 4장 마지막 족보를 보면 4장 18절 족보를 볼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의 아빠가 살몬인데 살몬의 부인은 누구죠? 마태복음 1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5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대요?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평생 가나안 기생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면서 결혼을 못한 게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의 아들이요. 물론 이 족보가 건너뛰는 족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엄마가 아닐 수는 있지만 아무튼 할머니나 그런 직계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아스는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룻은 어리죠. 근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죠? 거절하면서 너는 젊은데 나 같은 사람에게 먼저 청혼을 해주니까 내가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11절에 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일단 거절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지금 정말 고민하고 계획까지 세워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절하면서 계속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거절을 하죠. 1차적으로 거절하면서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밤에 만약에 지금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당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다가 타작마당에서 혹시나 누구에게 발각이 되면 룻은 음탕한, 호사야 9장 1절에 나오는 그런 음탕한 여인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오해까지 다 염두에 두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에 하나 그 사람이 행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너의 1차 결혼 대상자인데 나는 못해.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이행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날 밝으면 그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어떤가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네. 그런 내용들은 이제 10페이지에 쭉 적어 놨고요.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적어 놨지만 제가 지지난주에서도 강의 때 이야기했을 텐데 기업 무르기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일종의 형법이 아닌 거죠. 형법이 아니라 뭐 민법과 같은, 그러니까 일방통행법 같이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큰 벌을 받지 않는,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자발성에 맡기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자, 이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거절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새벽까지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실까?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삭 죽기가 다 끝나고 나면 계속 그렇게 이삭을 주어야 되는가? 또 흉년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렇게 발치에 새벽까지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아마도 새벽녘에 동트기 전에 그래도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더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와, 너무 세심해요. 정말 너무 세심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세심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것 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챙기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보아스죠. 세심하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자, 이제 1차적으로 거절을 받은 룻이 이제 사람이 없는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15절을 볼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갑자기 겉옷을 피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펴서 룻이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보리를 몇 번이요?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너 그냥 가니까 미안하니까 이거라도 가져가 한 번 퍼주는 것이 아니라 2번도 아니고 6번이래요.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네, 풍성하게 보리를 줍니다.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한 것처럼 하찮은 이방 여인에게 배려하는 모습, 하나님 닮은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누가 갑자기 나를 불러서
6번 뭔가를 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룻이 그렇게 6번 손수, 한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보아스가 손수 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손수? 한번 새 번역 가지고 계신 분, 저는 어플에 새 번역이 있는데 제가 새 번역 버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룻기 3장, 지금 몇 절이죠? 15절. 룻기 3장 15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버리를 6번 대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새 번역이 아니고 공동 번역인가요? 제가 분명히 손수라고 번역된 걸 봤는데, 네, 공동 번역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손수 지어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보아스는 주인이잖아요. 여러 사환을 거느린 주인이니까 다른 사람은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네? 17절에 있죠. 네. 17절. 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다 보면 당황을 해서 네, 17절에 네. 17절에 있습니다. 네. 17절에 손수. 누구를 시키지 않고. 보통은 장들은 자기가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시하잖아요. 근데 그 장이 자기 손으로 직접 6번이나 데워주고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드디어 룻이 이제 누구에게 가죠?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완곡하게 거절을 당했고, 그리고 보아스가 준 손수 준 보리를 가지고 이제 나오미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이제 들어갔죠. 타작마당은 보통 성읍 바깥에 있었으니까 바깥에 있다가 이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자, 16절입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가 이르되, 지금 들어가니까 누가 먼저 말하죠? 나오미가 말하죠. 나오미가 밤새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설쳤을 것 같아요. 꿈도 많이 꾸고 이 관련된 꿈을 계속 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긴장하고. 근데 드디어 아침에 룻이 온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야 어떻게 됐어? 알려줘, 빨리 줘. 이런 식의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분하게 어떻게 됐어? 묻죠. 그러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안을 보겠습니다. 강의안 중간 부분에 보면 비어 부분을 볼게요. 자, 17절에 빈손. 사실 빈손이라는 표현은 나오미와 룻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빈 인생이었잖아요. 자, 1장 21절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죠? 베들레헴에 1장 21절을 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왜 풍족하게 갔을까요? 엘리멜렉이 토지를 팔고 갔잖아요. 그 판 값을 가지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어떻게 돌아왔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여인의 인생은 빈 인생이죠. 근데 이 빈 인생에게 보아스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의 안에 좀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자, 어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마도 라합에게서 배우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겁니다. 자, 강의 안을 볼게요. 좀 실제적으로 본문을 접근한다면 보아스는 율법을 도외시하던 시대에 이런 모습을 누구를 통해 배운 걸까?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죠. 율법을 도외시하던 시대에 율법을 사랑하며 가르쳤던 자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요? 라합이. 그리고 그 가르침은 사사시대에 여러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고 소수에게, 보아스에게 흘러갔고, 그렇게 흘러간 내용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와 같던 사사시대의 이방 여인 출신 라합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전염시켰고 또 그 은혜가 빈 인생인 룻과 나오미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드체로 적어놨죠. 은혜가 순환되지 않던 시대에 은혜가 작은 공동체를 통해 지금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표에 이렇게 적어놨죠. 은혜는 전염되고 순환한다. 베풀고 받고 또 전파된다. 제가 제 경험을 짧게 이야기하면 사실 여러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훅 가버려가지고요. 제가 전도사로서의 첫 사역지에서 남북교회 전에서 이제 사역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한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아픔이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좀 분열이 돼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상처가 있는 교인들이 한 100명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이제 중고등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한 열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니까 학생들이 열 몇 명이니까 웬만하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주 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때로는 토요일에 아이들하고 뭐 운동도 하고 놀러다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 제가 연락을 하면 대부분 응답을 해주는데 끝까지 응답을 해주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로서 이렇게 저도 교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연락도 하는데 답이 없으면 좀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3 여학생이었는데 한 번도 저에게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상처가 되는 거죠. 아, 제가 나를 싫어하나? 내가 여기 온 거를 싫어하나?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꾸준히 아이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할 때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왜 한 번도 얘가 답을 안 했지? 근데 그 아이가 마지막에 그렇게 연락해 줄 때 너무 고마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뭐였냐면 응답이 없어도 답이 없어도 나는 계속 연락한다. 사실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배웠냐면 은혜가 막힌 것 같지만 결국 흘려보내면 순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남보교에서도 중등부랑 고등부 사역할 때도 그렇고 세가정부를 사역할 때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응답을 해도 답이 없고 한 경험을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 부서에 아마 권사님들은 다 아실 때 주안애라고 있습니다. 저희 그 방주 아이 우측 이성증이라고 희귀 심장병을 앓는 그런 아이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초신자예요. 이 형제가 방성훈 형제님, 박상화 자매님이 얼마 전에 이제 부산으로 갔어요. 이제 일이 있어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두 부부가 초신자고요. 특히 아빠 같은 경우는 거의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가정부를 딱 맞고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부서에 있다라는 걸 알고 연락을 했는데 잘 연락도 안 되고 제가 이제 부서를 맡자마자 코로나가 와서 저희 부서는 계속 온라인으로 모였는데 온라인 모임에 한 번도 이 가정이 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아이가 아프고 초신자다 보니까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 형제에게 내가 마음을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한 번씩 연락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또 이 형제가 단톡방을 나갔어요. 무슨 사연이 있긴 있는데 그 사연을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단톡방을 나가고 자매만 단톡방에 있었던 상황인데 늘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 형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꾸준히 연락을 하고 드디어 한번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더니 오케이를 해서 제가 이 형제를 직장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 또 연락이 잘 안 되고 이제 그 주와 엄마라고만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 5월에 드디어 세가정부가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공식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됐는데 2달 지나서 갑자기 이 주아 아빠가 주아를 데리고 부서에 온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부서에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아를 데리고 이 주아 아빠가 온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저희 부서에 너무 잘 왔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경상도 남자거든요. 저희 부감 집사님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계속 연락을 하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너무 고마웠다고.
제가 그때 또 배웠죠. 아, 답이 없더라도 연락을 해야 되는구나. 만나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게 꾸준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가 막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흘려보내면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가 순환되지 않던 시대에 은혜가 흘러갔던 경험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 얘기를 간증식으로 넣어봤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은혜가 순환되는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배웠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결과 기다리기. 자, 루카 나오미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강의안을 볼게요. 새벽에 몰래 빠져나온 룻은 모든 상황을 나오미에게 알린다. 특별히 보아스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기업 물을 자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쉬지 아니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쉬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제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 할 일 다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혹여나 보아스가 거절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룻에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12페이지 2번을 보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부분 볼게요. 자,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자라고 말한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메시지 성경 볼게요.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여라.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김지찬 교수님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 처리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믿음과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행동해야 하지만 행동하고 난 후에 조바심을 내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4장에 나오는데 잠깐 예고를 한다면 결국 그 1차 기업무료자가 어떻게 선택하죠? 처음에는 오케이를 해요. 오케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두고 거절합니다. 어떤 얘기를 두고 거절하냐면 기업무료자가 계대 결혼까지 해서 그 자식이 나의 대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두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로 오냐면 이제 보아스에게 오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룻기가 이제 끝을 맺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자세히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정리 및 적용입니다. 자,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에 먹을 것을 준 보아스라고 했는데요.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룻기를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삼시세끼 야식까지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쵸? 이렇게 먹을 것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한두 끼 겨우 먹는 시대였다라는 거. 그리고 내일 먹을 것을 약속받지 못하는 당장 내일 아침, 점심, 저녁을 못 먹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회에서 먹을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임시적인 해결책으로 돕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구조적인 도움,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면,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빈곤, 어려움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정신적인 빈곤이 굉장히 크고요. 주변에서도 보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경험을 통해서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데 한 책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도 나름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누가 우울하다 그러면
뭐가 우울해. 성화가 당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의 안에도 적어놨지만 우울증 환자가 앓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 그 상태에 딱 100을 곱하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는 무엇일까? 이 당시 룻과 보아스가 살던 시대에서는 호의가 먹을 것이었다라면 지금은 사랑과 관심이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1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 한번 볼게요. 룻과 나오미는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이 있었다. 우울증이나 극도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의 도움이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외부의 도움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닮은 성품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관심, 사랑의 표현일 것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룻과 나오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들에게 보아스가 도와준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을 적어놨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빠르게 3장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한두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양태영 목사님. 네. 네. 네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긴 할 텐데 여기서 4장 18절 족보에 보면 여기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잖아요. 요거 하나 정리하고 끝내줄게요. 사실 정말 예리하신 거예요, 장태웅 유사님이. 진짜 예리하신 거거든요.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오벳은 누구의 대를 잇죠?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여기 족보에 보면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룻기에 나오는 족보는 사실 다음 주 강의 안에 있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구속사적 족보입니다. 근데 오벳이 엘리멜렉과 말론의 아들이라는 것은 법적 족보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오벳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후손이지만 구속사적으로는 보아스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는 구속사적인 족보입니다. 법적 족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장태훈 일사님이 정말 예리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는 거죠. 네, 구속사적인 족보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혈통을 따지는 것이 아닌 구속사적인 족보라는 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이게 질문이 생겨가지고 답을 안 나와서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 또 다음 주에 또 강의 안에 있거든요. 네. 구속사적인 족보이다. 네. 또 하나 질문 또 있을까요? 네. 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그렇게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무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